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신을 벗고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며 내 안에 죽어있던 예배가 다 살아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교동문 98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앉으셔서 19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 자녀 하자 거룩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회개하고 주어진 한 주간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새롭게 하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연약한 심령 우리 나여 무너지고 쓰러지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인하여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낮아지라 하셨건만 높아지려는 욕망이 검들리고 섬기라 하셨건만 섬김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사랑하라 하였건만 미움이 우려단 앞선 때가 있었습니다. 효도하라 하셨건만 효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망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한 주간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어진 한 주간 승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579장 찬송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 5월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자녀된 저희들은 삶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김과 같이 자녀들을 위하여 노심쳐서 하시며 기도하시는 저희들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온갖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는 이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정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큰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졌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후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와 청년 예배 등 모든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살이에 지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와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힘들거나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이 시간 저희와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갈릴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엎드림앙상불이 하나님 앞에 특주 올립니다. 엎드림앙상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업주림, 그래서 꿈을 높인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엎드린다, 영어로 face down인데 얼굴을 밑으로 하고 다운, 그래서 꿈은 높이지만 겸손한 삶, 섬기는 삶,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엎드림앙상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랑 25년을 같이 사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거의 어릴 때부터 같이 모여서 했는데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몇 달 만에 거의 뭐 그냥 느낌은 한 1년도 더 된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조금 아직은 뭐 불편할 수 있으니 마스크 쓰셔도 괜찮고, 옆에 뒤에 이렇게 눈인사라도 이렇게 한 번씩 하시죠. 눈인사 한번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들이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들 다들 잘 지내셨어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지만 정말 주일은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별도로, 어버이 주일로 별도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1차적인 수신자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모세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1차적인 비유가 그래요. 그래서 모세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모세도 태어날 때 살해 위협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출생하실 때 살해 위협을 당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만나를 먹였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세요.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데 모세가 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역의 절정은 성막을 건축한 데 있었어요. 성막 건축. 모세 사역이 아주 절정이에요. 그 성막이 건축할 때는 또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본 거예요. 불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자, 이렇게 성막을 졌는데 이 성막이 솔로몬 때는 성전으로 변화되어져요.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막에 불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전에도 불이 내렸어요. 성전이 건축되어지자 불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성전 건축하고 기도를 마쳤더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이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도 없이 싹 다 무너져요. 왜 무너졌느냐 하면 이유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친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거든요. 가서 봤더니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드릴 재물을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1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뭘 만들었다는 거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이 가장 정결하고 깨끗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결과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그래서 24장 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러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AD 70년에 티토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성벽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돌 사이사이를 금으로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다. 다 성벽을 무너뜨려서 돌 사이를 다 확인해 봐라. 싹 다 무너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건축되어지고 성막이 솔로몬 때 성전이 되어졌는데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정결함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자,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됨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막을 왜 주셨으며 성전을 왜 주셨느냐 하면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 모일 회자예요. 교회할 때 회자도 모일 회자예요. 모여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게 성전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내가 너와 만날게 거긴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됐을 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성막이 박혀서 성전이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성전이거든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성전을 지으시고 내가 여기 있을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 다음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겠다.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시작할 때도 너희와 함께 있을게. 28장 끝날 때도 너희와 함께 있을게. 이걸 수미상관 구조라 그래요. 머리와 꼬리에 같은 내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너희와 함께 있을게, 끝도 너희와 함께 있을게. 마태복음의 주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성전 되어지면 내 눈과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어요. 사랑이 내리사랑이더라고요. 내리사랑. 제가 저 방송을 엊그제 금요일날 가서 했는데 그런 사연이 들어왔더라고요. 아이가 똥을 싸면 황금똥이라고 좋아했는데 부모가 똥을 싸면 왜 또 쌌느냐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내리사랑이더라고요. 이게 오르사랑 같으면 인류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버이날 뭐 다른 거 없어요. 가서 하루 종일 놀아드리면 그게 효도죠.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성전 삼겠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근데 자녀는 부모 사랑을 잘 몰라요. 철들면 알죠. 철든다는 게 뭐냐?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아까 3장 16절 우리가 성전이라고 읽었는데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성전이 정결함을 잃어버리자 멸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겠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불이 내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불이 임했어요. 우리가 성전 되어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불덩어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결해라, 정결해라. 거룩하라, 깨끗해져라.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지자 하나님 멸하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끗해져라, 정결해라. 마태복음 우리가 3장을 읽었어요. 3장은 정결함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결해져라, 깨끗해져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떠올리게 해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40년 지냈단 말이에요. 이들은 광야 그러면
출애굽을 떠올려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곳. 거기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허니문이에요. 신혼여행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아침상을 차려주시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어머니처럼 하나님 날마다 먹을 것을 주세요. 목마르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주시죠. 낮에 너무 뜨거워요 그랬더니 구름기둥을 펼치시고, 밤에 너무 더워요 그랬더니 불기둥을 펼쳐주셔서 그렇게 하세요. 자애로운 부모님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어릴 때 덥다 그러면 어머니는 밤새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세요. 본인도 더운데 자녀에게 부채질을 해주죠. 그런 노래 아시죠?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뜨겁다고 구름기둥 펼쳐줄게, 덥다고 거꾸로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떠올려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선지자는 광야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반드시 광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3절이죠.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요한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정결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4절 말씀부터예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가장 극빈자들이 먹는 거예요. 메뚜기 열매예요. 이건 띠는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석청은 오늘날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예요. 집 나간 아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가 이게 석청이에요. 아니야, 그렇죠, 석청이에요. 가장 가난한 걸 먹는 거예요. 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극빈자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청렴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요한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면서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 깨끗한 사람, 그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알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가 날카롭습니다.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7절을 또 볼까요? 7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해요. 독사의 자식, 원래 짐승들은 새끼라고 부르고 사람은 자녀,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 이라고 부르는 거고 치아라고 부르는 거고 짐승은 이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세례는 대단하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처음 초신자예요. 저 예수 믿어보려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 독사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날 일인 거죠. 담대한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죠. 임박한 진노를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임박한 진노는 타는 듯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타는 듯한 분노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래서 이득을 취하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타는 듯한 분노가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결함을 잃어버린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타는 듯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우주가 확장된다 그러던데 모든 것의 질서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있어요. 19세기 신앙부흥의
선구자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자기가 앉아있던 장의자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이분이 쓴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오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주 쉽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요새나 방어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벌떼처럼 단결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간단히 산산조각 납니다. 그들은 회오리 바람 앞에 티끌과 같으며 삼키려는 불길 앞에 마른 건불과도 같습니다. 땅바닥에 꿈틀대는 벌레를 밟아버리는 것처럼 쉬운 것처럼, 밟아버리는 일이 쉬운 것처럼, 그 옷에 달려있는 실밥을 잘라내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쉬운 것처럼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악한 자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 구덩이를 덮고 있는 연약한 뚜껑 위를 걷고 있으며 그 뚜껑에는 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될 지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지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죽음의 화살은 대낮에도 보이지 않게 날아다니며 악한 자들은 그 화살이 자기들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만나서 생전의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들도 지옥에 가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기대하느냐고 묻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아니요, 저는 이 끔찍한 지옥에 올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저는 효과적으로 저를 보호하리라고 마음먹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예기치 않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죽음이 그때 그런 식으로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마치 도둑처럼 임했어요. 죽음이 저보다 한 수 위에 있었습니다. 평화롭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급작스러운 멸망이 저를 덮친 것입니다. 처참한 세계에 펄펄 끓어오르는 유황불 호수는 당신의 발밑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당신은 그 불길 위에서 디디고 설 발판이나 붙잡고 매달릴 손잡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옥과 당신 사이에 허공이 있고 아무것도 그 사이에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을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얇은 맨홀 뚜껑이를, 종이처럼 얇은 맨홀 뚜껑이를 걸어가는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손살같이 그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화살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예수님 당시에는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 불씨만 남아요. 그 다음날 불씨를 일으켜서 성전 제물을 태우는 데 써야 되는데 그때 쓰이는 나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물을 많이 먹는 나무인데 속은 비어있고 스펀지 같아요. 그래서 불이 빨리 붙어요. 빨리 발화되고 신속하게 불을 붙여요. 그러기에 성전의 번제단에서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세요.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법이 무엇인가? 3장 11절 말씀 볼까요?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라, 이걸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 이전에도 세례가 있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 물이 나를 씻는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깨끗함을 얻는다. 예수님 안에서만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얻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충만한 그런 의로운 삶을 살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예방법은 열심히 손을 씻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깍지를 껴서 손을 씻고 열심히 씻는 거라 그래요. 마스크를 하고 비말이 날리지 않도록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겉뿐 아니라 속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는 것은 배변돼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너희의 말은 더럽게 한다. 너희의 속은 열린 무덤 같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으라.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깨끗함을 받으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또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죄가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 사이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가로막습니다. 시편 39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복이 있다 그래요.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죄가 그 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걸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요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2주간에 펼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첫째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한번 서보시고요. 두 번째는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세 번째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여섯 번째 이렇게 들어있어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2005년에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이 카트리나예요. 카트리나. 12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다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 지방을 통해서 싹 다 저렇게 물에 잠겼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저렇게 물이 잠기고 한 번 더 보세요. 넘겨보세요. 저 제방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1200여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어요. 여러분 해수면보다 낮은, 지면이 낮은 네덜란드는 제방을 쌓아서 수해를 대비했어요. 이 카트리나를 막을 기회가 있었어요. 1965년에 제정된 홍수방지법이 있어요. 홍수방지법. 뉴올리언스 북쪽에 있는 폰차트레인이라고는 호수가 있는데, 아까 그 호수예요. 거기를 통제하는 제방 시스템을 갖추라. 여길 제방을 막아서 홍수를 대비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이걸 법을 만들질 않는 거예요. 제방법이, 홍수방지법은 나왔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마 그런 홍수가 있겠어? 결국 이 호수가 흘러넘치면서 뉴올리언스 지역에서만 700명이 죽었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의도적인 회피와 부패가 이 도시를 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경고가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부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회피해요. 세상이 좋아서, 죄악의 낙이 좋아서, 게을러서, 부패해서, 그러면서 낙관적이에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어도 왠지 이상하게 좋은 곳에 갈 것 같은 거예요.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언제 죽음이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인생의 12가지 법칙 중에 당신의 삶을 깨끗이 정리하라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정리해야 되나? 이 내용이 참 좋아요. 당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해 왔는가? 전력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가? 전력을 다해 실력을 배양하고 있는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맥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형제와는 잘 지내고 있는가? 배우자는 존중하는가?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있는가? 자식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은 없는가?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친구와 가족에게 꼭 해야 할 말만 하는가? 주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삶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가? 끊지 못한 습관은 없는가? 내가 더 좋은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혹시 지금의 내 나태함과 게으름이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혹여라도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루진 않는가? 자꾸 우리는 이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손 씻기가 생활이 됐다면 그렇게 정신적 더러움도 씻으라는 거예요. 영적 더러움도 씻으라.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당장 중단해라.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소용된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과 양심과 이성이 시키는 일만 하자. 그럼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의 방, 정신의 방, 가정의 방, 그리고 신앙의 세계를 깨끗이 정리함으로 인해서 쌓아두신 은혜도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거하시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흥미진진한 성숙한 삶을 열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같이 부르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버릇은 고치겠습니다. 이 습관은 끊어버리겠습니다. 게으름, 나태함, 죄악에 있었던 시간들 오늘 다 해결하고 정결하고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오늘 제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터져나오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것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삶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름 안에 우리가 현장 예배로 또 공동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아픔과 영혼의 상함, 지침, 피곤함이 다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며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웃음이 담을 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림과 또한 주정 헌금, 건축 헌금, 자녀를 위한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담은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소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예배당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또한 모든 삶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소와 봉사와 헌신하는 그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종현 장로님 몸이 불편하셔서 몇 달 동안 못 나오셨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보면 웃음이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 보고 제가 눈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보고 싶었고 그랬는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가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라 그랬더니 또 엊그제 이상한 또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어려움을 또 준 것 같아요. 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추려고 하는 건 다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지자 무너진 것처럼 신천지도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게이 클럽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을 좀 들춰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또 이 한 주간을 긴장감 속에 당회가 또 바라볼 겁니다.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또 두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 교회는 또 순종할 겁니다. 순응할 거예요. 그래서 방송으로 또 예배하게 될 수도 있고, 일부 입으로 나눠서 예배할 수도 있고,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되어진 상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설교도 그대로 예배 형식 그대로 갖춰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이거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다가 새벽 예배를 찍어서 올려드려요. 또 너무 기니까 보기가 어려운 것 같고, 또 너무 길면 영상은 또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은 어렵고, 그래서 5분 미만으로 제가 합니다. 5분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찍어서 올려드리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주일날 설교와 수요예배 설교를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추이를 자꾸 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저도 이렇게 꽃다발도 이렇게 해서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은 이거 안 해줬는데, 그래서 선물은 준 것 같으네요. 선물. 갑자기 딸이 짝 째려봐서 생각이 났어요. 선물을 줬는데 꽃은 안 받았다. 꽃을 안 받았다 이거죠. 제가 꽃을 안 받았다. 아들은 작사 작곡을 해서 주겠대요. 어버이날 작사 작곡을. 아직까지 꼼꼼먹은 소식인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받으면 여러분한테 한번 불러드릴게요. 권사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카네이션은 학생 어디서 했어요? 청년부? 중고등부에서 카네이션도 준비했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실은 자녀에게 효도를 받으세요. 자녀를 위해 좋은 겁니다.
11시로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10시 50분으로 그동안 예배를 했었는데 10분 차이가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시로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이 봉사자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청소 봉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청소를 다 해놨기 때문에 청소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와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울에서 일어난 이 클럽 사건 때문에 당회와 조금 더 협의하고 목요일쯤 다시 한번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이점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단톡방에 올려서 여러분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는데 또 가면서 또 인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인사할 때 뭐 이렇게 인사한다고요?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눈 인사 한번 하시고요. 우리 주기도문과 축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눈 인사 한번 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점심 없고 오후 예배 없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기층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주기층에 계신 분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시는 역사가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저들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해외와 또한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무궁하신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